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련의 날인 27일까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내용이 담긴, 그리고 그런 비유가 담긴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절부터 32절까지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아는 내용이니까 넘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심장으로 불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담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3주간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것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제목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떠났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전에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을 왜 탕자로 불리는가, 왜 탕자로 부르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는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중에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죠? 가출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가출했습니다. 그냥 집을 나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가족과 이 친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주고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방탕한 사람이란 뜻을 가진 탕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잘못들,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탕자로 불리는 이유, 이 방탕한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 첫 번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내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집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 그래 본 적이 없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 때는 우리가 아버지께 미리 유산이나 혹은 재산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죽어버리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죽어버리세요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저주하는 행위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께 자신의 유산을 살아계실 때 요구하는 것, 이것이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작은 아들은 파렴치하게 아버지에게, 살아계신 그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는 게 아버지 죽어버려 라는 저주의 의미였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을 탕자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해외로 가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족은 한국에 있고 내가 해외로 가는 것,
아버지에게 유학 자금을 받아서 해외로 간다.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죠, 오히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주변에 있었던 이 아버지의 집, 나의 집 주변에 있었던 이 친족 공동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요구가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유학을 갔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 이 든든한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집과 친족 공동체를 떠나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나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이 친족 공동체를 떠나서 당신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나의 정체성과 나의 안전한 울타리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탕자,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의 집, 친족 공동체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겁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먼 나라는 가족 공동체가 유지해온 소중한 가치에 대한 배신이며 나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친족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나의 존재조차도 무시되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먼 나라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들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공동체가 추구했던 거룩이라는 가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게. 아버지와 친족 공동체를 완전히 무시한 이 작은 아들, 탕자가 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을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형의 말을 인용하면 이 돈을 어디다 썼다고 이야기하죠? 이 재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와 주장을 보면 그거는 이 작은 아들을 싫어했던, 미워했던 형의 주장이지 정확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작은 아들이 어디다 돈을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벌어온 돈,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썼다는 건 큰 불효이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건 큰 죄였습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 탕자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왜 탕자라고 불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들이 떠난 이유, 가출한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집을 나갔다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했지 작은 아들이 왜 집을 떠났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떠났을까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떠나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어서 혹시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회는 장자 우선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아들에게는 돌아오는 유산도 여러 가지 선택도 많이 제약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문화의 환멸을 느껴서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축복도, 재산도, 선택도 형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환멸을 느낀 작은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세 번째,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매일 보는 사람들과의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해 떠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만으로, 매일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하나님만으로 나의 문제와 외로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 이 작은 아들이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해외로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찰에는 뭐가 있었죠? 돈이 달려 있었습니다. 큰 재물이 그에게 있었죠. 처음에는 명찰에 돈을 달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작은 아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돈이 다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은 작은 아들을 떠났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작은 아들에게 진심이 아니었겠죠? 뭐의 진심이었을까요? 그 작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재물을 탕진한 후에 굶주렸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그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누군가의 아주 작은 도움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하고 재수 없는 동물인 돼지를 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돼지 꿈을 꾸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운이 좋다고 하고 막 복권 사라고 막 이런 미신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돼지 꿈이 꾸면 그날은 정말 저주받고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할 정도로 돼지는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회 문화에서도 저주받고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돼지를 돌본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흉년까지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저주받고 부정한 돼지가 먹던 음식인 쥐염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없어 굶주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최후 식량으로 여겨졌던 쥐염 열매, 그걸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했지만 흉년으로 그마저 없었던 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인생. 돼지와 쥐염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불운의 상징입니다. 이게 불운이 쌍으로 온 거예요. 작은 아들은 이제 삶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찾고 찾아서 하나 남은 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가출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끔 또는 자주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밖, 교회 밖, 예배 밖, 그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이야기, 교회, 그곳을 떠나서 교회 밖, 예배 밖, 하나님 밖으로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신기하고 매혹적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난 우리는 점점 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내가 돈을 더 써야 하고, 내가 신경을 더 써야 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조건적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투, 시기, 분노, 복수, 욕구, 탐욕, 경쟁의식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도 물질도 성공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습니다.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상처받고, 작은 거절에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칭찬 한마디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자주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우리는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어서 오늘 힘겹게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고 쾌락을 찾고, 그리고 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도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탕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 없는 삶, 그 감사가 없는 삶,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떠남, 하나님 품을 떠남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불순종과 같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을 떠난 어린석음의 반복, 연속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났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시며 먼 곳을 바라보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흉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흉년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 고통, 흉년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고통 가운데 무조건적이고 가장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탕자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구나.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 나에게 돌아오렴. 너의 아픔과 수많은 눈물까지도 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게. 지금 잘 지내고 있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가 있습니다. 사실 탕자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사신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그 뜻이 안 좋잖아요. 불순종한 아들에게, 방탕한 아들에게 붙이는 건데, 이분은 불순종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고통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먼 나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탕자처럼 가장 고통스러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탕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 전에 연애하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과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할 때 고3 친구들에게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거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 교회, 예배의 자리, 그것을 떠난 먼 나라가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인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곧 느끼실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 조건적인 사랑이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세상에 그 쾌락주의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의 유혹과 거짓 자유,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제 그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